힘차게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힘차게 주여 안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오연하 주께 찬양하자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넣어주소 모르고 너의 슬픈 세상 분들 너의 사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넣어보는 어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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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자비로운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대신 주여 안아주시 힘든 세상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부사들과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귀신을 해주시겠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것들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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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령의 충만한 받은 지어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고 무소부지하시다는 얘기를 39년 세월 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못하는 게 불가능이 없는데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수기 23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왜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단 말이야. 이 원인을 분석해야 될 때 나무를 원망하고 있다고요.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리 없지만 나는 너희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은 게 없다. 거짓말을 못한다. 약속을 기업으로 줬다. 그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에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한 걸 믿어봐서 돌이킬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떠나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며 떠났던 복이 돌아온다는 걸 우리 깨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따라온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선교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근데 이걸 어렵게 가리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중고등부 담임 목사 이현수가 뭘 가져왔어요. 중고등부 애들에게 이걸 가리켜라. 그 목사에게도 방송에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시건치 않는다. 인간은 조석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반드시 죄를 사한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살린 사건이 여러분을 다 믿고 있다. 누가 그런 약속을 지키겠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 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피 흘려 죽은 사건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통하여 지금도 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것도. 또한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나타났다. 이 말씀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히브리서 6장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8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를 큰 안위를 받게 하는 겁니다. 안위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두 가지 우리에게 약속한 걸 믿어요. 두 손들과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지. 내가 약속을 안 지켜 어디냐? 수천 년 동안, 6천 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딨냐는 얘기야.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 보여요? 오늘도 인천에서 그랬어요. 처음 온 사람이 생각이 당신 여기 오지 않았냐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당회장실에서 내가 안수를 해주면서 당신 생각이 안 보이는데 시어머니 여기 오지 않았냐고. 자, 그 며느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 모시고 온 걸 믿으면 박수에 모시고 왔다. 그러면 생각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걸 믿어 두 손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올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걸 믿어 박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구성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류의 구성원들의 사는 법도와 규례를 줬단 말이에요. 난 거짓말한다.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바다와 만물아 저를 축복해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 걸 믿고 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바다가 축복하는 걸 믿어 박수해. 고깃대가 몰려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땅이 축복하는 걸 믿어 박수해. 실한 열매를 맺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요. 하늘과 땅과 땅의 전 열국이 복을 빌어라. 저 사람에게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물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출애굽기 20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하지 말지라. 인간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믿어 박사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보다 더 의지하고 나보다 더 믿고 따라가는 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병원에 가면 종합진찰을 받는다고. 눈에 이상이 없나, 뇌에 이상이 없나, 귀에 이상이 없나, 이와 잇몸, 심장과 폐와 간,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지장과 방과 뼈 마디마디 다 진찰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땐 처방해 줄 때는 내가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는 걸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내가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사람은 여러분이 이걸 믿어 두 손 들며. 처음 온 사람도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오늘 말씀만 들으면 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 있는 성도와 저 전주에, 부산에, 인천에, 미국에, 저 카나다에 있는 성도나 일본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제목을 못 차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네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박사,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해 복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 간단한 걸 믿으면 박사, 간단하다니까. 간단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는 네 부모의 말을 들어. 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녀들을 교육 좀 시키고 배워놓으면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를 덜에 가리키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하나님을 가리키면 덜에 목사를 가리키려고 해요. 큰 문제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걸 건져내서 가리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출애굽길 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 신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 됐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권력이에요. 그 의지하고 사는 게 많단 말이에요. 또 뭐 귀신을 섬기는 거 뭐 많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의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에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걸 믿어. 박수야, 질투한다는 게 질투. 깨달은 사람은 박수. 근데 너에게 자유의지 줬다. 이게 네가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버리는 게 하나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게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걸 믿으면 박사야, 1000대까지는.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놔둬요. 이것을 누가 교육을 시키냐? 가정교육. 가정이 최초의 교육기관이고 최고의 교육기관이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최고의 교육기관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시키냐는 게야. 하나님이 제일 중심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부모를 섬겨야 할 텐데, 엄마가 내 아버지 별 볼 일 없어, 내 아버지 못 써, 계속 아들, 딸에게 제 아버지를 혐오 발언을 한다고, 경멸히 여기는 얘기를 한다고. 또 제 아버지가 네 엄마 섬길 거 없어, 네 엄마 이렇게 이런 여자야, 네 아버지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씨를 아들, 딸에게 뿌리니까는 그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니까 그 아들, 딸 장래에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아들, 딸 장래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박수 치라고. 내가 내 아들을 잘못 가르쳤어, 내가 내 딸을 잘못 가르쳤어, 너 아버지 무시해도 돼, 네 엄마 무시해도 돼, 부모 섬기지 않아도 돼. 근데 시간이 가니까 아들, 딸이 저주가 임하더라고요. 그대로 놔두고 신명기 27장에 보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두 손 들고 아멘 할지어다 했어. 그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백성이 아멘. 모세가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비하발하네요.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비하발하네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심어놓고 그 딸에 그렇게 심으니까 그 아버지 섬겼어요, 그 어머니 섬겼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아들, 딸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면 벌써 아들, 딸이 저주를 받는다. 나는 여러분의 부모를 대신하여 가르치는데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러면 잘 된다고 얘기하면 벌써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아,
흑인이든 백인이든 항인이든 우주삼라 만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이 땅에 사는 당은 첫 계명이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얘기하면 박사, 잘되고 장수한 박수 치려면 지금 말려면 잘되기 원하는 사람은 두 손을 가면 그럼 부모를 공경해. 너보다 배우지 못해도 너를 낳아서 만들어서 똥어 좀 가리고 너를 키우고 먹이고 입혀서 이놈들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 잘 나가다 망하냐 이게야. 부모를 배역하고 공부 좀 했다고 멸시하고 잘 나가다가 그냥 벼랑으로 떨어져요. 대통령을 하다가 장관을 하다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장로원사 집사가 되다가 처음에는 잘 나가되 고꾸라치더라. 이게 왜?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주라는 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39년 세월을 봤다고.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을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서울대학, 이화여대를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돼야 되는 걸 믿어.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돼요. 사람.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요. 자기가 길르는 어떤 사람 반려견만도 못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많지요 지금. 아버지 생일날 와라. 가족에 무슨 모임 있다. 안 갑니다. 내일이 바쁘다 이게요. 누가 키워줬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집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학위를 받아주고 모든 거 다 했는데 자기 아버지 엄마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그걸 따라가다 망한 걸 믿어. 벌써 그걸 따라가다 망했다는 거야. 그걸 따라가다가 가족을 잃은 걸 믿어. 두 손이랑 가정이 파괴된 걸 믿어. 벌써 가정이 파괴된 거야. 최초의 에덴 동산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깨뜨린 건 거짓말의 애비 마귀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네가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까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화여대 나왔는데 네가 대기업 다니는데 no, 속으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야.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면 박수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 잘되고 장수한다고 얘기하면 두 손 들기하며 말로가 입증하는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죠.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나가다가 고꾸라진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부모를 멸시치는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며 모든 백성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이걸 강력하게 모세가 주장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이거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건 할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에게 가르친다. 천대가 하나님 제일 중심과 부모를 섬긴다는 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이 제일 중심과 부모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 그 자에게 천대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공부? 아니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명예 권력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무시하는데 개 돼지 같은 자들 아니야? 그렇잖아요. 심각한 얘기가. 나는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제일 중심을 살고 이 땅에서는 부모부터 공경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깨달아보는 거예요. 이게 좀 배우고 인기가 있고 권력 있고 재력 있고 지력 있다면 아버지를 우습게 알아요. 아니 행상을 해서 자기 가르친 거 아니에요? 니아크 끌며 가르친 거 아니에요? 현장 가서 일하면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가르친 거 아니에요? 못 먹고 못 입고.
쥐가 잘 되면 은혜를 알아야지. 근데 부모를 가리키고 부모를 무시하네.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된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지. 하나님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땅에 잘 되는 방법, 장수하고 병 걸리지 않는 방법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비는 겁니다. 두 손이야 바다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만선을 이루는 겁니다. 박씨야 베드로 야곱 요한이 그런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요. 바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잖아. 죽으라는 거예요. 인기 절정에 나이 30 인기 절정이에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인기인 중에 인기입니다. 근데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같으면 아버지나 죽어. 근데 알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졌더니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넘겨받았다고 얘기하면 박수 넘겨받았다. 박수 치려고 세겠죠. 인기 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권력 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재력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명예가 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그때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천대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으면은 여러분이요 엄청난 죄를 해서 하나님이 평생에 그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걸 믿어 박수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는 하나님이 천대 저주가 임하는 걸 믿어. 두 손이 천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걸 믿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아주 간단 명료하고 심플하다고. 안식일을 기억하려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건강을 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네들을 섬기다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여러분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걸 믿어. 박수야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자기 부모보다 부모가 준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준 걸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난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나는 이 말씀 보고 야 이렇게 쉬운 것을.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힘써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법인 걸 믿으면 박수치. 하나님의 법. 근데 세상은 3일만 일하자 4일만 일하자 5일만 일하자.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수. 엿새 동안 일하는 자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일하는 자는 심은 대로 걷는 걸 믿어. 박수 치라는 게야. 그런데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노세 젊어놓잖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면 박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는 자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기야.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3일만 이러자니까 4일만 이러자니까. 그럼 공짜만 좋아. 정부에서 공짜 주는 것만 좋아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공짜를 받지도 말라고 얘기하면 받지도 말라 했어요. 내가 노력한 대로 먹으라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러면 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늘 거, 땅 거, 땅 아래 거, 바다, 강 어디든지 너에게 복을 갖다 줘라.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게 하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에 쉬었기 때문에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주일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쉬라고 얘기하면 박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로 일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손발이 도와주는 걸 믿어. 박수. 손발이 도와주는 만물이 여러분을 돕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오늘 여러분 복받는 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면 박수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가 온다고 들은 사람은 두 손 들게며,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한 엄마 아버지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인 겁니다. 박수야. 존경의 대상이다. 내 어머니 아버지는 남의 부모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일생일대 최고의 존경의 대상인 겁니다. 두 손을 들고 가면 이게 무너진 겁니다. 위계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고, 엄마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고,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엄마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주의를 사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핵가족을 원하지 않잖아요. 대가족 때도 가서 너희 미도에서 저 할아버지에게 배워라, 할머니에게 배워라 가르친다 이게요. 그러나 내 며느리에게, 내 아들에게, 내 사위에게, 내 딸에게 할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겼더니 복이 임했다고 얘기해. 바로 이삭의 고백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요. 다윗의 고백인 걸 믿으면 박수치고, 예수님의 고백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요셉의 고백인 걸 믿으면 박수야. 너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시겠지만, 자, 너도 그렇게 해. 너도 좀 그렇게 해. 복이 따라다니는 걸 믿으면 박수야. 복이 따라다니는 복이 따라다닌다니까요. 복이. 왜? 하나님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그가 씨를 심으면 땅이요 열매를 맺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야. 그물을 던지면 바다에 고기 9가지 자라는 거야. 무역을 하면 세계 10개 도와라. 어떤 것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깨닫고 악한 자까지 들어서 도와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불신자를 들어서 도와주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돈 때문에, 명예와 권력 때문에 부모가 오래도 안 가잖아요. 돈이 더 좋은 걸, 명예가 더 좋은 걸, 친구가 더 좋은 걸, 그 자식이 더 좋은 거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뒷전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해야 잘 된다고 얘기해. 부모를 공경한다.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세게 치라고. 근데 누구 때문에 못 쓴 거야? 네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들, 딸, 내 명예,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면 되죠. 여러분 어떻게 기른 걸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를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풀릴 때 100일이 무광했다 그랬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즐기지 못하고 여러분을 대학까지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여러분의 결혼까지 시켜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하라.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하며, 여러분의 처가 동일한 부모인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다
하나님의 사랑 하늘 안에 그것이 널 다하리요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다하리었어라. 그래서 12절에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이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길게 하리라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리하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을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 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잘되고 장수하게 해줄게. 13절 살인하지 좀 말아라. 왜 살인하고 옥에 들어가면서 너희 부모를 탓하고 주위 사람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다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개망신을 당하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이렇게 쉬운 거.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고 옥에 들어가고 가문의 먹칠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느냐. 자제력 부재 현상. 무릇 지켜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한 깨달아.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뺏는 게 마귀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손 누가 아멘해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점하지 마라. 법정에 가서 돈 몇 푼 준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옥에 들어가 형제를 다 잃어. 주위의 친구를 다 잃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이 땅에 복받는 방법을 가르쳤는데도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 집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마라. 그 집의 소나 그 집의 일거리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넘어서 탐심은 우상이라. 남의 것보다 내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남의 집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집부터 교육 잘 시켜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내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내 자손이 잘 돼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다고. 그러면서 이 부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데 십자가에 네 옆에 선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 제자들이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어머니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나이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괴롭혀요. 이제 아들이 떠났는데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 그때부터 그의 제자가 자기 집으로 마리아를 모시다 섬긴 걸 믿으면 박수야. 세상을 떠나가면서도 어머니를 맡기고 간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여러분의 부모를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친구가 있어야 돼. 내가 세상을 떠나가면서도 내 부모를 맡길 수 있는 자가 없다면 그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발이 넓어도 마당발에도 내가 거할 곳이 없고 내가 부탁할 것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글쎄 서울대를 나오고 이대를 나오고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을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대통령이 뭐하고 장관이 국회의원이 뭐 할 거예요. 회장이 뭐야. 다 부모를 잘못 섬기다 말로가 안 좋아. 말로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멋지게 살다가 들림받는 역사이고 멋지게 하나님께까지 칭찬을 받는 천대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며 이제 틀렸다 할 땐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것을 깨달아 돌아서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들 딸들을 성공을 시켰어요. 유학 보내고 박사가 만들고 뭐. 근데 아들 딸을 잊어먹은 거예요. 아들 잘 교육시켰더니 누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우 같은 여자에게 뺏겼다. 딸 교육 잘 시켰더니
범 같은 놈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긴 게 아닙니다. 교육을 잘못시킨 걸 믿어. 박사, 교육을 잘못시킨 걸 믿어. 교육을 잘 시키면 빼앗기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들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걸 믿어. 박사, 부모를 공경하는 걸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 복이 떠나라 해도 복이 떠날 수 없지요. 내가 아는 분이 병원장이에요. 서울의 큰 병원 원장입니다. 그 아내도 의사고 본인도 아들, 딸도 의사예요. 어머니가 아팠어요. 야, 네 엄마가 아프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의사 아니에요? 아버지도 의사 아니에요? 너무나 충격이 커서 사표를 내고 그 아내와 더불어 미국을 가서 아내를 살리겠다고. 장로입니다, 장로. 그러고 몇 년 동안 그 아내와 더불어 여행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그걸 믿어. 박사, 그 뒤로 자녀를 자기가 잘못 교육시켰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 제일 중심. 아들의 의사, 박사, 검사, 판사, 회장, 변호사 다 정치인, 국회의원 시켰는데 아버지는 일이 바빠. 엄마 바빠.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노동판에 다니고 시장판에서 장사나 하면 자기 엄마,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인지 개 돼지인지 모르겠어요. 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나 이거 먹고 똥 오줌을 싸면 똥 싸지 말아요, 오줌 싸지 말아요. 자기 오줌 똥 싼 거 그거 침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은 거는 잊어먹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어린애가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어린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던 걸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참 아름답다는 거야. 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신명기 27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몬과 단과 납달리 저주하게 하여 에베산 12지파 중에 저주를 받은 게 있고 축복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을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부어서 금을 붓고 은을 붓고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다 같이 아멘 할지어다. 우상을 만들면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하면 너 박수 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했으면 지켜야죠.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 이웃의 지게포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여 그래요. 모든 백성이 아멘. 소경으로 귀를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 소경에게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소경을 옳은 길로 인자고. 그 지침마다 지게석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계율이 있는데 그걸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다 같이 모든 백성이 아멘. 고아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과부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소경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이건 기본인 걸 믿어라. 박사, 기본이에요, 기본. 계모를 겁탈하는 놈, 계모를 구합하는 자, 계모를 겁탈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자기 생모, 자기 계모, 후처, 결혼, 그런 사람을 그 자기의 계모를 겁탈하는 이 인간이 이하라는 거죠. 그냥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할지어다. 이게 짐승과 교합을 한다는 거야. 이게 그 당시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인간의 삶은 똑같아요. 돌잖아요 계속. 그런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 걸 믿어 박수치고 너희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그래서 복받는 길을 가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복받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 구합하는 자는 아비의 딸, 어미의 딸 자기 형제라고요. 근데 그 딸 그를 겁탈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할지어다. 지금도 실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거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건 저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도 하나님은 원수까지 갚는다고 얘기하고 믿으면 박수 원수까지 갚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지옥까지 보내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천대가 복을 누린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가며 최초의 교육기관 가정 최고의 교육기관이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로 자기 장모를 겁탈한다는 거예요. TV에 나오잖아요. 텔레비에. 지금 세상에 아니더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두둔하는 자가 있어요. 시대가 그렇대. 그 사람 말 따라가면은 여러분이요 3, 4대가 저주를 받는 걸 내 눈으로 본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에 천대가 복을 누리면 그걸 배타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질타해야 되는 걸 믿어 바사 질타를 해야죠. 질타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할지로다.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몰래 남의 아내를 남의 남편을 남의 자녀를 몰래 들어가서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해야 되는 거면 두 손 아멘이라.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사람을 죽이고 저주해야지요. 인간 쓰레기인데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건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판사들, 뇌물을 받고 변호를 잘못하는 변호사들, 이네들은 저주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은 두 손 들고 아멘하라고 얘기하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래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국가에 손해를 입힌다. 회사의 임원단들이 이게 되겠냐는 거야. 법을 만들어놨다 이게야. 법은 지키라고 준 겁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할지어다. 교통법을 어겨도 벌금 내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세법을 어겨도 몇 프로 더 내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민법과 형법과 상법이 있는 걸 믿어 박수를 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나님과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부모를 잘 섬겨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목사님은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 성기가 내 부모를 잘 섬기고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걸 믿어 박수야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야. 그러면 내 앞에 장애물이 없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러고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아들이 얼마나 잘 섬겼느냐. 창세기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바치러 가니까 그 아들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주 준수한 나이죠. 한 18세 된 나이니까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아버지 제사를 지나가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 이러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 아버지한테. 이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사하게 하여 번제물로 예수를 미리 준비한 걸 믿으면 박수. 예수를 준비했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사한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으니. 참,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드리랬다고 그 아들이 노인네 아버지하고도 거기서 포박을 받아요. 단에다 올려놔 불로 쌓는 거 알아요. 제사 지내는 방법을. 거기에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믿은 걸 믿어봤어요. 아버지를 믿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걸 깨달은 걸 믿어. 박사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믿음이 있을 때 시험을 통과하는 걸 믿어. 박사 믿음이 있을 때 시험을 통과하는 거야. 손을 내밀어 묶어서 번제단에 올리고 손을 내밀어 칼로 그 아들을 잡아 드리려고 해요. 가만히 있을 젊은이들이 있을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가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 걸 믿으면 박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수비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면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너에게 숨기냐.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자. 너 천열매 들어라. 11조 들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이건 내 건데요. 내 것이었어요. 준 자는 하나님인 걸 믿어 박수고 자기 부모가 준 걸 믿으면 박수야. 자기 부모가 준 거.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걸 믿어 박수치야. 어머니가 다 넘겨주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다 넘겨준 걸 믿는 사람은 박수가 다 넘겨줘.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사건이지만 마태복음 15장에 예수께서도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섰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걸 믿어 박수.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한 걸 믿어 박수 치려면 지금 말란 말이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아야 빨리 깨닫고. 이 말씀은 우주가 없어지더라도 살아서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이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 너희 썩어빠진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 일 때문에 바빠. 뭐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국가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바빠.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섬기는 뒷전이라니요. 많지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걸 믿으면 박수야. 허락하지 않고 그네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면 두 손이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면 박수야. 살모사 어미를 잡아먹은 자를 믿어요. 두 손이야. 부모를 잡아먹은 자라고 얘기하면 박수야. 부모를 잡아먹은 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나를 증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그의 마음이 육체를 움직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만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박사, 입술만 돌리고 빛 좋은 개살구는 안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말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 짓는다고 명건이 아니에요. 짓을 때 짓고 짓지 않을 때 짓지 마요. 잘 달린다고 명망 아니에요. 쓰려면 쓰고 가라면 가는 게 명망걸비되어 두 손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효장걸비되어 박사, 효자랍니다. 너희 어머니를 멸시하고 너희 아버지를 멸시하고 네가 잘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라니까. 수없이 봅니다. 나는 이거. 목사님 어떻게 복받고 잘 살아? 네 부모를 잘 섬겨, 네 혼어머니 잘 섬겨, 네 혼아버지 잘 섬겨, 네 장인 장모 잘 섬겨. 이게 첫 계명이에요. 남의 장인 장모, 남의 아버지 엄마는 자랑하고 남의 장인 장모 자랑하고 자기 엄마 아버지 비하 말하는. 아니 도대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상처를 뭘로 달래주겠어요? 깊이 생각합니다. 오리 가정에 다니라네요.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을 축복했다는 걸 여러분 잊으세요. 가정을 축복했다. 남의 가정에 신경 쓰지 말고 남의 나라보다 내 나라, 내 가정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부터 복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내 집부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좀 깨달으라는 거야. 뭘 깨달으냐? 골로새 3장 20절에도 나와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기. 아버지 엄마는 자녀에게 나쁜 걸 주지 않는 겁니다. 박사, 나쁜 걸 주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늘 반가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참기 소리 외치고 건강한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면은 그를 타치할 자가 없는 겁니다. 박사에 타치할 수.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게 주의 팔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현숙이 어지런 자예요. 말구숙자입니다. 그 자는 성문에 아는 바 그의 남편과 아들 딸들을 다 소문난 자를 만든다잖아요. 누가 현숙한 잠언 31장 10절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꼬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나니. 진주보다 현숙한 아내가 더 멋지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 걸 믿어. 맞아, 그를 믿는다는 것.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수야, 그가 현실. 그런 자의 남편의 사업은 멸망치 아니하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섬겨야 됩니다.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잘 섬겨야 됩니다. 여보, 얘들아 엄마 아버지 잘 섬겨야 한다.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잘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잘 되고 오래 산단다. 수산업으로 하든 목축업으로 하든 간에 무슨 중공업으로 하든 간에 농사를 짓든 간에 원예 사업을 하든 간에 정치를 하든 간에 무역을 하든 간에 교육 사업을 하든 간에 뭐를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자를 축복하래서 천사들이 축복하고 악의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명령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만인에게 명령하는 걸 믿어. 박씨가 만물을 움직이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을 해요. 그러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도 있다는 거죠. 선한 마음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도 삼는 걸 믿어봤어. 포도나무도 심는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어머니에게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에 대야 어머니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육을 시켰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교육 사업을 해봤지만은 유치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고 신학교도 해봤지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목사가 아니면 난 교육 사업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꿈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세이브 가서도 내가 헌객하고 옵니다. 내일 모레 여기서 세이브에서 들어온 한인협회 회장과 모든 사람을 또 만나고 오늘 저녁에도 그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교육이에요. 인간은 교육받지 못하면 짐승과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으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때는 어떤지 못 어찌 간에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신명기 6장에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하는 거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오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가지고 부모를 잘 섬기는 걸 가르치면 천대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걸 가르치면 천대가 복을 누리는 걸 믿으면 두 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며 내 미간침에다 붙이며 그래 표를 삼고 집에 애들 방에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해 잘 산다 써붙이는 거예요. 내 문지 문설서 바깥 문설서에 기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려는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효자인 걸 믿어. 박치라. 다윗도 효자인 걸 믿어. 두 손이여 예수가 효자인 걸 믿어라. 박치라. 이게 똑같은 겁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집을 얻게 하시며 기업을 얻게 하시며 아내를 얻게 하시며 남편을 얻게 하시며 어제도 줄에 섰어요. 근데 줄에 섰는데 그 신랑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아내가 아파트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놨다고 얘기를 믿으면 벌써 다 준비했다고. 근데 그 남편은 전도사길을 가느냐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아내가 다 준비해놨대. 또 어제도 보니까 성가대 대장부터 모두가 다 그냥 갈비를 잡아다가 끓이고 다 먹이고 난 잔치집에 어제 인천에서 줄에 섰는데 그렇게 잘 차렸는데 그 사람이 돈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노력지 않은 걸 남들이 대단하게 얘기하면 박수야. 파지 않은 걸 여러분이 우물을 먹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심지 않은 열매를 따는 걸 믿어. 박수고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남이 넘어진 사업에 들어가면 다 일어나는 걸 믿어. 박수 다 일어난다. 박수 세게 치라고. 세게. 이 축복이 있을 지어다. 받아야 되나?
이 체육관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믿어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쉬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냥 고생 식사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부모 잘 섬기니까는 이 어떤 기업이 망했다는 걸 딱 인수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집이 넘어가는 거니까 다, 어떤 기계가, 어떤 땅이, 어떤 뭐 농작물이, 어떤 모든 게 다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섬기니까는 그 사람들이 덜에 넘겨주고 가는 걸 믿어. 박사 넘겨주고 간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미국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서 해방시켜준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전쟁에 이게 해준 걸 믿어. 박치고 16개국이 도운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보내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저주가. 왜 이걸 안 가르치죠? 애들이 듣지 않든 간에 전하라고 얘기하고 믿으면 때를 넣든지 못 듣지 간에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믿어. 두 손 들겨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의무를 다한 걸 믿어요. 벌써 여러분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목사님 어떻게 복을 누려요? 내 부모를 공경해 이놈아. 무슨 법이 있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근데 어머니가 준 거를 더 사랑하잖아. 아버지가 준 거를 아버지 엄마보다 더 사랑하잖아. 더 섬기잖아.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줬는데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드려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 목회 39년, 40년이에요. 지금 서울에서도 부모를 잘 섬긴 아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인천도 동일한 걸 믿으면 박씨가 동일한 역사예요. 내가 인천에 안 갈 수도 있지요. No. 내가 인천교회도 섬겨, 전국교회도 섬겨, 세계교회도 섬겨야죠. 왜? 하나님이 미용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부터 섬기는 걸 가르쳐야만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공부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그러잖아요.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려고 딱 하니까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때 엄마 돈 줘 그러더래. 야,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엄마 땅을 딱 때리더래. 근데 그 엄마 왈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1등 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딱 듣고 난 이런 집에 올 수가 없다고 다시 박차고 나온 걸 믿어. 박차고 나왔다. 1등보다 자녀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걸 믿어. 박수해요. 망하게 하는 게 여러분 효자동에 얘기하나? 효자동. 서울에 효자동이 있어요 없어요? 효자동에 있는데 이게 옛날 얘기예요. 실합니다. 그래서 효자동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시아버님이 술 약주를 잡수고 들어와서 옛날엔 대가족 아니에요. 우리 집도 대가족에 살아서 21식구가 사는 적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애들을 결혼시키면 3년을 살다가 내보냈어요. 근데 집에서 딱 노인네가 약주를 잡고 들어와서도 그 방에 있는 당신은 그 방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이 며느리 방으로 들어간 거야. 살죠.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애가 있는데 어린애가 벽인지 알고 이거 비고 잤어요. 노인네가 비고 자다 보니까 뭐야? 애가 죽었어요. 며느리가 이러다 말고 딱 들어간 시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약주가 채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비고 잔 거야. 살짝 빼보니까 죽었어. 부엌에 나와서 막 우는 겁니다. 근데 지 남편이 들어오는 거야. 시아버지는 이제 약주 잡시고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깨질 않고 여보 왜 그렇게 우냐고. 애가 죽었어요. 어쩌고다 이게 죽었어? 아버님이 약주를 잡수고 들어왔어. 이 어린 게 베개인지 알고 비고 자다가 죽었다. 그 아들이 있다가 탁 데리고 나가. 여보 아버님 깨면 큰일 나. 그래서 뒷동산에 가서 땅을 파면서 막 울면서 땅을 파다가 이 자식아 이 애비로 알고 왜 불효자식을 만드냐 그러면서 볼기짝을 딱
때리는 순간에 그 아들이 응애하고 깨난 걸 믿어서 응애하고 깨나더라는 게 깨어나더라. 그래서 효자동이 된 걸 믿어 두 손이요. 지성이면 감천인 걸 믿어 박수쳐. 하늘도 놀란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도 아끼지 않았구나. 지금 같으면은 어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죽었을 거 아니냐고? 경찰서에 고소했을 거예요. 검찰에 고소했을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 안 나온 애들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대학원. 대학 나와도 할 일이 없어도 대학원 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 지 엄마 아버지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지 엄마 아버지 우습게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면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교육을 가정에서 시켜야 된다 이게야. 근데 가정에서 돈, 명예, 권력, 부귀, 영화, 부자가 뭐예요? 부자가 뭡니까? 행복한 아들, 딸, 자녀가 있으면 부자예요. 부자가 뭐야? 아버지고 자녀만 있으면 부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남의 것 탐하지 말고 내 가정에 화목하게 사는 건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최대의 축복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발에 등불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찌 그리 꿀처럼 타는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이 영생 복락에서 왕권을 누리며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 보좌에 앉아주는 왕권을 준다고 얘기하면서 박수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태산 같은,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내게 태산 같은 믿음을 주소서.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죽었던 기간 세 마디가 살아나는 걸 믿어 두 손 들여 회개하면 기억도 않는 예수의 법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온 걸 믿어 박수치고 다시 시작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 다 손 얹으세요. 자비로 꺼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 손 얹었사오니 전애들이 들었으면 듣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셔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뇌에 이상이 없게 하시옵소서. 두 눈이 밝게 하시옵고 귀가 밝게 하시고 이와 잇몸이 튼튼하게 하시고 혀가 튼튼하게 하시옵소서. 저의 성대와 후두를 강건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심장과 폐와 간이 새로워질지어다.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치장과 방관이 튼튼할지어다. 하나님 뼈 마디마디씩이 강건하고 이연성이여 혈관이 깨끗할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죄가 사함받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했사오니 자네들의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깨닫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부터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평생에 악한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하시옵고, 못쓸 병이 걸리지 말고, 자동차 사고나 비행기 사고 당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토바이 사고도 당하지 말게 하시옵고, 넘어지거나 자빠진 일이 없게 하시고, 깜빡절명 깊이 잠들 때 꿈으로 인치도 겨울아서 혼인구덩에 빠지 말고 생명이 칼에 멸망치 말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네들을 도와주시고, 이 사부 예배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모든 병든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